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구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구약 89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약 30분 정도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잖아요. 주일에는 예배 시간이 있다 보니까 2곡, 3곡 정도.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 예배 시간에는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고 싶은 시간,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시간도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사진을 찍어 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준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기도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면 표제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지 아니면 성전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인지, 아마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암송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근데 이 표제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다다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나의 도움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를 그래요. 1, 2절의 인칭은 1인칭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하고 또 누군가 화답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21편 말씀은요, 제사장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를 향해서 순례자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요. 순례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요. 그때 뒤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방문했거든요. 그때마다 노래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했던 성도들의 그 흔적이 오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을이라고 했어요. 산이 하나 단수인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여러 개의 산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바라봅니다. 이 산도 바라보고 저 산도 바라보고 가까운 산도 바라보고 먼 산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산을 왜 쳐다보지요? 그 당시에요.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산마다 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면 이쪽 산에도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이쪽 산에도 또 신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산당이 놓여져 있고 우상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순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산들을 내가 또 보고 또 바라보는데 정말 나를 돕는 손길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고백인 거죠. 과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 바라봤다 이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산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산들마다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 신들 중에서, 저 산들 중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뭔가요? 대비가 되죠. 1절에 산에 있는 그 산당에 놓여 있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 놓고 그 죽어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결국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화자는 말해요.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피조물들로부터 내가 바라보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도움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 도움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인생의 회고록 또 삶을 돌아보면서 책 한 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책 표제를 무엇으로 붙일까 고민하시다가 성도들에게 공모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저것 써서 내잖아요. 맨 마지막에 당첨된 그 공모 제목,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 인생이라는 거였어요. 바보 인생. 이게 뭘까? 그 추첨해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보는 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들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그 도움을 구합니다. 높은 산에 또 더 높은 산에 그 우상들을 놓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요, 누굴 바라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들의 교육, 또 건강, 남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가정들마다 넘쳐나요. 근데 요리 어느 순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도에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에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것들이 있잖아요. 걱정들, 또 근심들, 우려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근심, 걱정, 우려라고 하고 할 수 있죠.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딱 놓으면 기도가 돼요. 근데 사람 앞에나 그냥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그냥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놔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걱정, 근심이 생길 때 잠 안 올 때도 많잖아요. 잠 안 올 때 그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 넣어 보세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절, 2절은요, 순례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거나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3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지요. 나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너의 믿음 위에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삐거나 했을 때는 순례길을 가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의 발목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대요. 누가 졸아요? 누가 졸아요? 1절이에요. 우리가 조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우상들이요. 높은 산에 있는 그 우상들은요, 졸고 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는 그 길을 기다리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왔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 구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 학교의 진로, 취업,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맛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순례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방치하고 방임하고 거절할 때, 우리를 아예 모른다고 하실 때, 우리를 저주하실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등 돌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 아니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5절에 더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5절,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이 되어주신대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편, 나의 아군,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늘은 뭐죠? 그늘. 해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그 태양빛 아래에 옅은 그늘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 따가웠던 그 햇살을 가리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내용들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지금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한다, 낮의 햇살이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질병, 불운, 또 악운이라고 할 수 있죠.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나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나 영혼을 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달, 이것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정신,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부분적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요, 출입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짧게 말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기도 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치는 것이기도 하고,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치는 이 마지막 저녁 기도의 시간,
이 모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순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했죠? 자, 우리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어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놓여져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움을 줄 만한 것들, 높은 산에 놓여 있는 우상들, 그 피조물들을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조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님과 맞닿으면 주님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감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핍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는 성도가 영성이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지만 그 뜻을 이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죠.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성도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해요? 중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너의 우편에 서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편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상황 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양육반 같이 나눌 때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가요,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와서 하는 거. 엄마, 아빠 줘.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니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 뭐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이거 안 따져요. 그래? 필요해? 지금 필요한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섭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동안 잘 해오셨고 내년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두 번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